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아난이 공경에 처한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난이 그 마을에 그 걸식을 하다가 마든가라는 환술사의 그 주술에 빠져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엄실로 들어가서 성추행이나 뭐 폭행을 당할 그런 지경에 놓였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딱 아시고 왕실 공양이 끝나자마자 절로 돌아와서 백보무의 강명을 놓아서 하신 부처님을 만들어서 그 신주를 외우게 하고 그 신주를 문수사리에게 이제 맹하여서 그걸 가지고 마을에 가서 아난을 구해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난이 문수사리 보살에 의해서 이제 구출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신이 그 한탄스러운지 슬피 울고 자기가 도가 아직 온전치 못해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가 온전치 못한 게 아니라 도를 얻지를 못한 거죠. 잠시 그 아난과 문수사리 보살의 그 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난 존자는 그때 당시에 그냥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수보살이 보살님이고 또 선지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사고 판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2000년대에 그 서양의 학자가 리차드 데이비드슨이라는 학자가 스님들의 두 부류를 조사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뇌파를 살펴봤겠죠. 그랬더니 그 도를 이루지 못한 성문 스님들은 자척 전두엽의 발달이 일반인들보다는 더 발달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도를 이루신 선지식들은 이 부분이 최상으로 발달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부류의 그 성품은 어떠하냐면, 성문 스님들은 가난하고 하는 데에 만족을 느끼고 낙천적으로 수행생활을 절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저런 주술사에 의해서 꼬드겨서 홀랑 넘어가서 일어나는 망념, 그런 망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선지식들은 그런 망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번뇌가 없고 딱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저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런 이상한 술수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뇌의 그 뭐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 그 여기서 전두엽이라고 했는데, 전두엽은 우리 이마 부분의 두뇌를 전두엽이라고, 또 우리 뒷꼭지 부분은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안이비설신이 중에 안은 이 후두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은 딱 보면 딱 아는데 성문은 딱 보고 모르는 거죠. 그러면 뇌의 후두엽이 시각정보 처리를 하는데, 그 눈으로 들어온 시각정보가 도착하면은 사물의 위치, 모양, 운동상태를 분석해서 두정엽으로 보내고 척두엽으로 보냅니다. 그럼 두정엽은 어디냐면 우리 정수리 부분을 두정엽이라고 하고, 척두엽은 우리 이 귀 있는 쪽에 그쪽의 부분을 두정엽이라고, 죄송합니다. 척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알고 우리가 이제 이 능언경 하면서 계속 안이비설신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조금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쌈마지가 있는데 이 쌈마지가 대불정 순응엄망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능엄경이 대불정 순응엄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주가 되는 쌈마지가 대불정 순응엄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난에게 너와 나는 동기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입니다. 내가 처음 발심할 적에 나의 법 가운데 무엇을 보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왔는가 하고 물어보시니까 아난이 저는 열애의 30 이상의 미묘함을 보고 목마른 때에 물을 찾으니 뭐 찾듯이 그 부처님을 따라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참마음에 맑고 밝은 본체는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만 하니 이 때문에 나고 죽는 세계에 윤회하느니라. 나고 죽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그냥 머릿속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도 하고 뭐 상상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나고 죽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고 죽는 생각들을 하다가 또 이제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서 자살을 하면 진짜 죽어서 뭐 지옥에 가든지 악의에 가든지 뭐 수륜 물속에 있는 저기 생물로 나든지 뭐 여러 식으로 이제 윤회를 하게 된 생명으로 또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망상이 허망한 생각이 이렇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뭐 이런 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그런 것에 연속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면 다른 또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방의 열애는 모두 동일한 도를 가지고 그런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 벗어난 분이 벗어난 상태가 열애라는 거죠. 열애는 우리가 그 어인화해서 인칭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를 또 열애라고도 합니다. 아나나 마땅히 내가 발심한 것이 열애의 30 이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니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누가 좋아하였는가 라고 물으니까 아난이 제 눈으로 보고 제 마음으로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을 말해봐라.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면 번뇌를 항복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 눈으로 보고 망념이 일어나고 호기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호기심을 따라 그 주술사에 환술에 걸려서 그렇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통칭해서 번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생사의 세계를 윤정케 하는 마음과 눈은 허물이다. 망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마음과 눈이 어디 있는 곳을 알아야 그것을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난이 열애의 푸른 연꽃과 같은 눈도 부처님의 얼굴에 있고 또 이와 같이 인식하는 마음은 그러고 보니까 제 몸속에 있다고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열애의 강당에 앉아서 기타림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아난이 청정한 큰 강당은 급고독은 절이죠. 그 절에 있고 기타림은 강당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르시길 내가 지금 강당 안에서 먼저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난이 강당 안에서 먼저 열애를 보고 다음에 대중을 보며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밖을 보면 숲이 보입니다. 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처럼 몸은 강당 안에 있으나 문과 창이 열렸기 때문에 숲을 본다고 하니 어떤 중생이 이 강당 안에서 열애는 보지 못하고 강당 밖만 보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아난이 이 강당 안에 있으면 열애는 보지 못하고
숨만 본다 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려고 전부 다 대중들이 강당 안에 모여 있는데 앞에 열애가 계시는데 열애를 못 보고 숨만 본다면 뭐 그렇게 또 멍 때리고 숨만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열애께서 앞에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너도 이와 같다. 너의 신령스러운 마음이 일체를 분명하게 알긴 아는데 그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마땅히 몸속에 있는 것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몸 안에 있고 그 마음으로 이제 봤다면 그 본 실체가 몸 안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말대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몸 안에 있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뭐 MRI를 찍을 필요도 없죠.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다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애께서 그때 당시는 MRI가 없었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정해서 안안하고 조곤조곤 따져서 안안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제대로 도를 수행을 해서 도를 얻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을 지금 따져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너희 깨닫고 알고 보고 하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달라서 자연히 서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난이 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 안에 없으면 몸 밖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이며 깨달음이 몸에 있다면 마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도라면 같은 손을 너에게 보이니 너의 눈으로 볼 때에 마음이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 안하니 분별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만약 안다면 어떻게 몸 밖에 있다고 하겠느냐. 내가 말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이치에 맞지 않음을 또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하니 그러면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안을 보지 못하니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에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눈 속에 숨어 있는 듯 합니다. 마치 유리를 눈에 댄 것처럼 눈이 보는 대로 분별하니 마음이 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리나 뭐 그 반딱반딱 빛나는 그런 쪽을 갈아서 이렇게 비춰보면 거울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투명한 것은 유리라고 하고 다른 거는 또 다른 식으로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리를 눈에 댄 사람이 유리로 눈을 가렸다면 상가강을 볼 때에 유리를 보느냐 못 보느냐. 우리가 안경을 끼고 상가강을 보면 이제 상가강이 보이지만 이제 이 안경, 우리가 낀 안경으로는 우리의 눈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과거에 그 사용했던 유리는 이제 일단 이 눈이 비춰진다는 거죠. 눈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하니 그 사람이 유리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유리가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유리로 눈을 가렸다면 상가강을 볼 적에 어찌 눈을 보지 못하느냐.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에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경의 이 유리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사용했던 그런 유리는 이제 다른 것을 이렇게 투명하게 비춰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눈은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하니 결국은 뭐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